한가위 큰 인사 드린 겁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진정을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 김병두 형제님께서 살아온 삶은 좀 거칠었을지 모르지만 또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감정을 남기고 지금은 사랑하는 주님 곁에서 함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에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서론으로 한가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병두 형님의 마지막 감사 기도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울리는 마당에 보름달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명절 잘 쓰셨습니까? 네. 언제나 뭐 지금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는 이런 자리가 참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광양 신가와 또 남원 처가를 거쳐서 어제 광주로 복귀를 했는데 저희 일 때문에 혹시 좀 놀라셨거나 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희일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 사진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 생각이 떠오르냐면 창희 아버지, 그 다음에 지민이랑 다솜이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함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아플 때의 마음을 공감을 하지만 또 같은 병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같은 원인으로 이렇게 아픈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맡게 되니까 더 그게 와닿고 얼마나 좀 속상하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주 아이들은 부러진다고 합니다. 또 자주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 좀 거창한 제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온 그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 성도님들 지금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첫 수요 집회로 모이고 지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국교회가 1975년도에 개척된 이후로 참 주변에 여러 전남 지방에 교회들이 개척되는 산파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197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이네요. 그죠? 네. 그런데 44년의 세월 동안 많은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는 동원이 되면서도 사실상 우리 소유의 예배당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참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 여기 조금 살다가 저기 조금 살다가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인력, 또 모든 상황, 또 모든 때를 집중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소망하던 그날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날은 바로 우리 예배당이 생긴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창한 다른 날이 아니고요. 44년간의 기다림 아니었습니까? 무려 이원재 형제님의 그 자취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 모든 세월을 오롯이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마 이제 맨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그만큼의 세월을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44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성도님들 처음에 이 땅 보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어땠어요? 여기 그 옛날에 점칠 때 쓰던 그 건물만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거의 반지하 같이 묻혀있는 상태였고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쌓여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작년 4월 1일 기공식을 했었죠. 그때는 이곳이 아주 그냥 너른 공터였을 뿐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삽으로 흙도 퍼서 이렇게 붓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뭐랄까요. 옛날에 정치던 어떤 형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굿이 나올 것 같은 그 땅이 이제 이와 같이 번듯한 예배당 건물이 세워진 그러한 땅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44년 만에 처음으로 동북교회는 그동안에 장막에 거하던 삶을 이제 마감하고 정착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날이 오실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혼집 들어갈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4월달에 결혼식을 했는데 2월달에 신혼집을 이제 미리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자매는 아직 남원에 있던 때였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제가 풍양초등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퇴근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항상 이 예배당을 올라온 그 골목이 눈에 보입니다. 항상 쳐다보면서 가요. 우리 예배당이 저기 있는데 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은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집이 마련됐을 때보다 더 기뻤다고 하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 저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준공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이 예배당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와 같은 증거가 되고 그와 같은 예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강바닥에서 각 지파대로 돌 하나씩 12개를 모아서 쌓았던 바로 그 돌탑처럼 이 예배당이 장차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영원했던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개척된 시점으로부터 44년의 기다림 만에 허락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날이 오는 이 과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그날, 궁극적인 우리의 안식의 날, 오늘 김병중 형제님이 이미 들어가서 안식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에 대한 교훈이 이 가운데 묵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말고도 이와 같은 그날을 경험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로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대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들이 아주 큰 민족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집트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 가운데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떠올리시고 그들을 이제 이집트 땅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0년간을 그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향한 염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44년 기다린 것도 참 긴 세월이었어요.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10배 가까운 40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땅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노연하는 그날, 자유를 찾게 되는 그날을 얼마나 염원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날이 과연 오기는 올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는데요.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가정들 성도님께서 아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 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여정을 성도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길을 건너서 자신의 대적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초자연적인 힘으로 구원하시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좀 몇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14장 2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조선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고 핍박하던 그 애굽의 정예병들이 한날 한시에 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날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쁨이 넘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뒤를 이어진 15장에 보면 모세가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미리암도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나와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이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날을 기다렸으나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을 보는 것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당이 오기까지 지난 44년간의 세월 동안에 우리의 예배당을 소유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소천하셨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사정상 떠나신 분들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날이 허락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날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야 하는 것이 실은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예배당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참으로 참된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이 있는지, 44년 만에 허락된 이 역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1차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다윗 왕의 사례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언제부터 유랑 생활을 하게 됐나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데 첫 판에 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자 히브리 사람들이 엄청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 틀림없다 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신들의 궤가, 애굽 신들을 쳤던 그 궤가 히브리인들의 진영 안에 들어왔다.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가 사나이 대장부가 되어서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쳐 부숴가지고 그날에 홈리와 비나스 다 죽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크게 도륙되고 엘리도 그날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언약궤는 유랑을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머물면서 각종 이 어떤 질병으로 블레셋을 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뒤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고 다윗성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장막을 마련하고 다시 언약궤를 드리기까지의 세월이 대충 몇 년 정도 되시지 아십니까? 대충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그 아벡 전투 때 언약궤가 이 성막을 떠나가지고 다시 준비한 예루살렘의 장막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세월이 100년입니다. 이 100년의 기다림 동안에 언약궤는 제 곳을 찾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임시 처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는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죠. 이것을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메운 날이 어떻게 있습니까? 속옷이 다 보이도록, 그죠? 기쁨으로 춤을 췄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장면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역대상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그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윗 왕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행렬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날에 넘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16절에도 보면 쭉 이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곧 예배죠. 그죠? 그리고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쳤고요.
이 다윗왕이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어떻게 해요? 남녀노소 문혼대소하고 다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 그 다음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이렇게 다 나누어 줍니다. 문혼대소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요, 그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10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그와 같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단위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올라올 생각을 못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침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바로 그날, 400년 만에 또는 100년 만에 그날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축복과 나눔이 넘치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44년 만에 허락된 이 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마땅히 가져야 될 이 마음가짐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참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는가, 참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참 축복이 넘쳐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간에 실질적인 나눔이 넘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볼 때 지극히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예배당에 갔던 이날도 이와 같이 기쁘겠거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내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날의 기쁨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앞에서 마땅히 기뻐하고 또한 이날을 경험하면서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험을 예표로 삼아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그 기쁨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기쁨은 정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하게 된 부분은 그날이 오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는 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과 법궤의 귀환 모두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처음에 애굽으로 갔을 때,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벽돌 만들 짚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니네가 벽돌 만들 짚을 받지 않을지라도 바치는 수량은 전과 같이 똑같이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을 끝내야 될 시간에 끝내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둘이서 짚으라기를 주워와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바알레 유다에서 이것을 처음에 다윗이 잘 모르고 수레에 실어서 오려고 하는데 소들이 날뛰니까 그것을 룻사라는 사람이 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이런 참으로 이 황망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이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참으로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완공하기까지도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땅을 사서 건축을 해야 되느냐, 이 일만 가지고도 한 2, 3년 정말 광주 바닥을 샅샅이 뒤져가시면서 나온 매물이란 매물은 다 살피고 돌아다니셨던 그런 성도님들의 수고가 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의견이 분분했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도 처음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도 정말 이 땅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사시는 그분께서 참 마지막까지 들릴까 좀 걱정입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반대와 방해와 온갖 술수와 모략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정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보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중추적으로 추진하셨던 일꾼들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냥 거둬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그 어려움들 중에서 참 풀기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하나가 정말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첩첩산중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졌을 때 왜 이렇게 어렵느냐가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입당한 지금도요 여전히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죠? 새로운 변화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고 또 맞추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이야기, 기쁨이 넘쳐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만 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도 어려움은 현실인 것이죠.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합당히 취해야 될 어떤 태도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서 마음의 시험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갈 것인가.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끈끈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려 하면은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이것이 제가 항상 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한 일을 인내와 참음과 하나됨으로 이루어낼 때 그것이 더욱 영롱한 보석같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산재에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힘들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힘을 써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역 간에 팔팔하고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큰 일을 치르고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기력이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쁨이 있을지라도요, 어려움은 또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갖는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고요. 이 중에서 기쁨의 마음보다는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더 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하다면 기쁨이 넘친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쉽지 않다면 걱정과 근심이 넘치는 분들은 얼마나 더하겠냐 이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정말로 섬세하고 세밀한 그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직시하는 것, 주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기보다도 이 어려움 가운데 상황을 함께 힘을 합해서 수습하고 하나 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참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날이, 우리 다가올 그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도 많은 채워야 될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이 과정, 이 경험을 고스란히 대입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못지않게 많은 남은 고난과 거쳐야 될 과정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하고 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실제로 감내하셔야 했던 어려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요. 결코 추상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나를 뒤흔드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어려움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되기까지, 또는 내가 주님을 뵈러 가는 그날이 나에게 찾아오기까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또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마지막은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일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날이 우리에게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표로서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이보다 더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것임을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날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정말 우리가 영원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신세였냐면, 출애굽기 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는 그날이 찾아왔을 때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였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그들이 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1절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바뀐 걸 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자유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들의 신분이 얼마나,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수직 상승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어떤 구조적으로도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다윗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아까 찾았었죠. 15장으로 잠깐 가시면, 구약성경 63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자,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뒤 쭉 읽어 내려가면요, 노래하는 자들도 각각의 역할에 맞추어서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비파를 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수금을 타는 사람도 있고, 각각 자기 역할에 맞추어서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다시 재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24절 나중에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문지기로 세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청고지기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다 새로운 조직들을 다시 정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6장 가보겠습니다. 자, 16장 37절 보면요, 16장 37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을 하게 하였고, 38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그 형제들을 문지기로 삼죠. 39절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을 기브온 산당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삼고요. 41절에 보면 헤만과 여두둔과 택함을 받아 지명된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게 했고요.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더 체계성과 조직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와 문지기와 고지기와 또 백성들의 유사와 또 장로와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인사반차로 딱 여기서 정비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냥 조금의 빈틈도 없이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서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친족들, 가족들, 베냐민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자, 이 법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왕의 정통성.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스라엘의 왕은 특수한 자리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 법궤, 상징적인 이것이 오면서 다윗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에는 마땅히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계성과 조직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변화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계림동에서 살 때 그때랑 비교해서 그냥 환경적으로만 몇 배 정도 커졌습니까? 한 서너 배 커졌습니다. 지금 그죠?
네. 혹시 그 계림동에서 우리가 살던 5724번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 벌써 잊어버렸다니까요? 우리는요, 이전 것은요, 이제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벌써 주일을 2번째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가라면 가시겠어요? 못 가시겠죠? 네.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네. 제가 앞서 들어드렸던 이런 예들, 사례들은 변화가 있었다,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 가운데 들어와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가짐은 저 계림동에 살 때와 같이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된 환경을?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 바뀌었는데 여전히 마음가짐은 예전에 매여 있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벌써 관리해야 되는 예배당의 규모만 해서 3배가 넘습니다. 이전에는 헌신된 몇 명이 그냥 뚝딱뚝딱 해도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헌신된 몇 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넘어갔어요. 계속 그와 같이 간다면 그분들 하나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이 교회는 운영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여전히 이 산재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동시에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 봉사해야 됩니까? 하고 찾으셔야 돼요, 일을.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된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 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일꾼으로 세워져서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체계를 잡는가 보세요.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라면 이런 것이 기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넉넉하게 새롭게 변화된 상황들을 감당하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신앙의 황금기를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각자의 은사와 능력과 영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과감히 일들을 맡고 또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낼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환경,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뭔가 행동과 실천과 순종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 걸맞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어떤 그 형태가 필요한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에 모든 것이 변하죠.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의식주의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요. 모든 환경이 변하지요. 그래서 그 환경이 변하는 무엇을 주십니까? 변화된 새로운 몸을 주시잖아요. 그죠? 왜? 이 몸을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주님을 보자마자 그냥 죽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육신을 주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어디 우리 몸만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죄를 생각지도 행하지도 않는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실체가 되고 그와 같은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와서 겪는 변화는요, 그날에 우리가 겪을 극적인 변화의 예표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뀐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금의 이 예배당이 임한 이날의 의미를 많이 아마 성도님들 묵상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것을 예표 삼아서 다가올 그날을 예비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를 기꺼이 또 수용하고 또 하면서 또 뭔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면 또 이제 바꿔 나가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예배당을 44년 만에 허락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양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쁨, 또 평안, 또 안도 이런 것이 넘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편으로 또 걱정, 또 불안, 또 힘듦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지금 교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것 자체가 죄이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주셔서 각각 처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는 별개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은 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언제나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견은 각각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온 환경과 경험과 지식과 이 안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 다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다를 수 있으나 방향은 하나여야 하고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여야 됩니다. 꼭 내 의견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꼭 내 의견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의견이 반영되고 안 되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지 내 가치가 높아지고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견대로 안 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의견 또는 내 감정, 내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도 중요하나 더 큰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과 안녕과 하나됨을 지향할 수 있는 가치라면 방향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사단은 큰 일을 치른 다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삶에서도요, 운동하면서도 긴장할 때는 안 다쳐요. 그죠? 긴장이 풀리면 어떻습니까? 그때 다쳐요. 긴장이 풀리면 다쳐요. 사단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들을 막 예배당을 완공시켜내기 위해서 막 서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그 상황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짝 긴장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준공이 나고 이제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 좋은 환경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을 때 긴장이 살짝 풀렸을 때 그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큰일 갖고 다툼 안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3일째 갖고 싸운 적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제 이심칭해 가지고 싸운 적 있으면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예요. 아주 작은 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을 가지고 사단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를 갈라내고 큰 일을 다 치르고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막 다툼이 생겨가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긴장이 풀렸을 때를 노립니다. 저희요 10월 12일 날 헌당식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죠. 자매님들 벌써 막
긴장하셔가지고 뭘 해야 되냐, 뭐 음식을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12일까지는 그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막 서로 안 맞는 것이더라도 맞춰갑니다. 그 헌당식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긴장이 풀리고 쉼을 누리고자 하는 그때,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로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성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정말 힘을 많이 쓴 상황이고, 성도들이 에너지가 충만한 상황이 아니라 지쳐있는 상황임을 서로 인식하고 더욱더 배려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렇죠.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큰 곰이나 호랑입니까? 작은 여우라고 했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건 작은 여우예요. 큰 곰이나 호랑이가 와서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거기 골을 파고 틈을 만들고 결국은 울타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 큰일 했어요.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보세요. 이걸 만들어냈어요. 주님과 함께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이 어찌 몇몇 성도들의 힘만으로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정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무엇이냐면, 정말 드러나게 일하신 분들, 또 드러나지 않게 일하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애쓰셨다. 저는 그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내가 모은 물질들을 헌신하고 쉬운 일입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안 쓰고 안 먹고 모아가지고 그 주님한테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정말 애쓰셨어요.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니 마땅하지요. 그죠? 하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저는 똑같이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애쓰셨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면서 더 위대한 미래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아까 다윗이 언약궤를 100년 만에 기단 예하림에서 바알레 유다에서 끌어왔을 때 그날에 무엇이 넘쳤어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고,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음식물을 나누어 주고, 또 다윗은 또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가고, 이런 것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고생했다고, 정말 너무 애썼다고, 이러한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이 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날, 우리에게 다가온 그날이죠. 이 날이 더 궁극적인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의 예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주님이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참 위대한 우리 동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께를 가든지 그날까지 우리를 넉넉히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